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이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 어떤 부인이 이제 배가 불러서 보건소에 갔는데 이제 임신된 지 여러 달이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40이 넘었고 자녀가 이미 6,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낙태시킬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장이 태아가 이미 많이 어렵더라도 기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 부인은 애를 낳았고 또 그 아기를 이제 길렀습니다. 그 애가 이제 바로 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하면 엄마 그 아빠뿐만 아니라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출생은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결혼 풍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남녀가 이제 약혼을 하면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그 신부 대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갖다 주면 그래서 이제 정식 이제 부부가 이제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약혼하고 이제 정식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결혼도 하지 어떻게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리아나 요셉이나 또 그의 어떤 그 친척들이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당황하는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해야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요셉의 아들로서 당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이 처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 18절 끝에 보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기로 잉태하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사람이신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게 진짜 맞습니까? 진짜. 성경은 이 성령으로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진짜 성령으로 임신된 게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인 그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훌륭한 분, 예수님 훌륭한 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 21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하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렇게 그 해방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간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재수 생활로부터, 취준생 생활로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 것,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질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제일 비참하게,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 문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위해서 오신 거죠. 죄 문제에서 구원하게 오셨다. 그건 뭐 죄 문제가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비참하게, 제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미세먼지나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 죄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범죄와 전쟁과 미움과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여기서 다 나오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가 행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러니까 이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또 이렇게 뭐 학교 친구든지 죄가 들어오면 불행해져요. 서로 막 미워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 안 싸울 거 아닌가? 그래도 싸워요. 돈이 많아도 싸워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친구 사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이제 태어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행복하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꼭 비싼 음식을 먹어야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뭐 굉장히 비싼 음식 가운데도 뭐 맛없게 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라면을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라면 이야기하니까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 믿고 대용서를 받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재용서를 받을 때 돈이 없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게 이렇게 없어도, 어려워도 이제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 이제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이제 뭔가 하면 23절 끝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 광야 40년을 돌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몸을 입고 34년간 이 세상에 사신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성령을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우리 함께 하신 건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만드시기도 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가 선물 나누기인데, 선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곧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준비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쁜데 얼마든지 오늘 내일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발표하는 이유가 너무 크고 좋은 선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일 뿐이지 결혼한 관계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이고 약혼한 상태인데 이 천사로부터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웠을 겁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이제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임신하게 돼서 배가 불렀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임신한 거다. 그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별의별 말을 다 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네.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음식하고 성령을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이제 마리아가 반응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약혼한 사이인데 배가 불러. 그게 이제 성령이 임신한 건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것을 조용히 취소를,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요셉은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지금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되고 마음이 좋아져서 이렇게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모든 그 기쁨과 은혜와 선물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능력과 선물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탄절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마음에 어떤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보면 영 이렇게 그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탄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또 하나님 안 믿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한 것처럼, 마리아가 한 것처럼 그 일을 이 결혼을 앞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겪는데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회복을 시켜서 또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